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황인원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언제 하는지 유 씨는 아세요? 그럼요. 자녀에 대한 아주 각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눈이라서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아프고 쓰린데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나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상황에서 부모가 겪어야 될 심적인 고통은 세상 어느 아픔으로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 온몸의 신경이 녹아내린 듯한 고통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킨 분들이 오늘 만날 그 사람들이죠. 네. 어머니의 꿈이었던 대학생 딸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현재는 그 따님이 아주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적의 주인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 3학년 조예빈 자매.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그녀는 미술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 대학 캠퍼스. 야외 수업에 한껏 들떠 있는데 자유로운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함께한 친구들은 그녀를 늘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4년 전의 그녀에겐 이 평범한 대학 생활은 꿈조차 꾸지 못할 먼 세상의 일이었다. 20살 꽃다운 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위험한 상태에 빠졌던 예빈 자매. 당시 그녀가 지금의 모습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당시 예빈 자매를 간호했던 담당 간호사도 그 심각한 상황에 안타까워했다는데, 처음에 조예빈 학생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윤 목사님과 함께 가서 그 상태를 보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병원에서 주治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식물인간 내지는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서 윤 목사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 기도를 해주셨고, 모두의 뜨거운 기도가 예빈 자매를 살려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로 일상에 돌아온 예빈 자매.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은 현재의 시간은 그녀에겐 이적을 체험하는 현장이며 감사의 재단이다.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젓가락질 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주사 맞고 이제 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붙들고 그림도 마음껏 그릴 수 있고 해서 진짜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적의 주인공 조예빈 자매와 가족을 만나보자. 방금 화면으로 보신 예빈 자매와 그 부모님들을 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빈 자매를 보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사람 같지 않게 참 건강하고 예뻐요. 주변에서도 예빈 자매를 보면 상당히 많이 놀라시죠? 네. 교회 분들도 건강해졌다고 다들 놀라시는데, 그 병원에 계신 영상 촬영하시는 기사분께서는 제가 처음에 사고당해서 들어왔을 때부터 보셨으니까 지금 저를 보시면 죽을 줄 알았다고 저한테 진짜 놀라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오 집사님하고 우리 조 집사님은 연세중앙교회 또 큰 일꾼이신데, 네, 맞아요. 아마 그때 사건에 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그 병원의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오 집사님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5단계 중에 4단계로 들어왔는데 머리가 두부를 땅에 떨어뜨려서 으깨어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세포는 사실 일단 한번 이렇게 훼손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예빈 자매를 보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데 그런 일이 있었나 싶거든요, 오 집사님. 네. 그때 그 사고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사고가 됐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가 2007년 10월 25일이고요. 네. 시간은 이제 예빈이는 학교 가는 길이었고 저는 이제 교회에 성회가 있어서 예배위원으로서 이제 같이 예빈이랑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온 시간은 9시 20분. 사고 났던 시점은 한 35분쯤. 예. 2007년이면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 그럼 같이 일찍 어머니 교회 가시고 등굣길에 예.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옆에서 그 부모가 그 사고 당시를 봤을 때 그 심정은 이런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요. 그때 심정을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상황은 빨리 이 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소리 질렀죠. 예, 운전기사는 왜 피하지 못했느냐고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막 소리 질렀고 이제 그러다가 빨리 이제 이 상황을 아빠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예빈 어머니 아빠 전화하시고. 예빈이가 사고 났어요 하고 전화를 했죠. 예. 그 당시 그럼 조 집사님께서는 그 전화를 받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느라고 막 나갔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예빈이 아빠, 예빈이 사고 났어. 그 말을 소리를 듣고 들었을 때 네. 직감적으로 야 이거 엄청난 사고구나. 평상시 전화 대화하고는 상당히 그 긴박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냥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교회 후문 앞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예빈이 보니까 네. 맨 먼저 머리부터 만졌어요. 제가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머리를 만졌는데 예빈이 머리 뒤를 만지니까 머리가 그냥 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예빈이가 이제 그때 당시 숨을 네. 거품과 함께 몰아쉬면서 네네. 그걸로 이제 끝이죠. 아. 그리고 이제 119 신고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고. 지금 말씀 중에서도 그냥 눈물이 그냥 이렇게 글썽글썽 하시는데 네. 참 그때 심정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보고 힘들었을 텐데 그 병원에 가셨을 때 그 예빈 자매가 딱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그 심정이 뭐 상당히 착잡했죠. 그렇죠. 예빈이를 이렇게 들어놓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손댈 수도 없고 그렇죠. 얼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뭐 이렇게 무릎 꿇은 자세로 그때 이제 심정이 제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나 그동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도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오는구나. 그걸 그 사고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우리 예빈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 119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때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이제 지금 예빈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이제 감사밖에 없죠. 대부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시게 되시면 가장 먼저 병원에 연락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당황하시거나 하시는 게 모든 분들이 하시는 것일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교회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으신가요? 네. 그때 10월 가을 성회 기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이제 강단에 나오실 시간이었어요. 또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되면서
저는 어쨌든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그 편안함을 주셔가지고 그 와중에서도 떨리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떨어가지고 우왕좌왕했으면 더 상황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죠. 아.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했는거나 또 목사님 말씀에서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서는 어쨌든 목사님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예빈 아빠가 말씀하셨듯이 각자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네. 나의 잘못한 부분이 생각나면서 이제 선포했죠. 이 사단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예빈이는 분명히 산다. 그 상황에서 좀 선포를 했습니다.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우리 그 어머님의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교회에다 연락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또 조치를 취했는지 좀 알고 싶네요. 교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그러면 병원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도착함과 동시에 교구장님도 도착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또 그 교회에서 교구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예빈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네, 이제 저녁 예배 때인가 목사님이 모든 일정을 접으시고 예. 예빈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전해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위로가 됐죠. 저도 그때 그 예배 드렸던 당사자고 기도했던 당사자인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전 교인을 놓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예빈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런 그 눈물의 기도를 예빈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저 또한 모르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지금 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 당시 예빈자매가 얼마나 그 심각한 상태였는지 아마 그 교회에서 처음 얘기를 듣고 아마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갔던 교구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이렇게 또 그 장면을 좀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빈이가 이렇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교구장으로서 너무 놀라고 충격이어서 교구 목사님 모시고 응급실에 갔을 때 뇌세포가 까맣게 죽어서 회생 불가능하고 3일에 넘기기 어렵다고 이렇게 의사가 바로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전 성도가 기도하고 또 어머니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일주일 이렇게 더 연장이 됐고 그렇게 살아났던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교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도 아마 이 그 예빈자매가 정말 살아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태인 걸로 아마 이렇게 또 들어지게 됩니다. 네. 아마 우리 예빈자매는 수술을 받으니까 잘 모를 텐데 또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정말 그 가슴이 미어질 텐데요. 그때 그 심정은 어떻는지 우리 오 집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예,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교구장님도 바로 오셔서 응급실에서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또 네. 교구장님도 바로 금식에 들어가셨고 이제 저도 같이 금식에 들어가면서 계속 밖에서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만 달라는 기도를 한 거죠. 예, 뭐 거기에서 어떤 다른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치가 않죠. 네. 왜냐하면 큰딸이고 희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그 의사의 또 진단이 그 컴퓨터상에서 그 화면에 또 이렇게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좀 자상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상태를 아무리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은 지금 뇌가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으깨진 것처럼 이래서 지금 뇌세포가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랬으면서 살아도 식물 인간이나 전응아라는 생각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러죠. 근데 네네. 그 한쪽 편에서는 그래도 우리 예빈이는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초적인 또 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 중보 기도를 했고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그러니까 딱 정신을 차렸죠. 이렇게 병원에서만 매달려 있어. 이제 간호사들 또 집에 가서 왜냐하면 예빈이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희는 이제 밖에 있었잖아요. 아주 면회 시간만 보고 또 수시로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 저희가 듣기로는 그 사고 후 한 둘째 날쯤에 네. 그 철야 예배 때 좀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이제 사고는 목요일 날 났고요. 네. 이제 하룻밤은 거기서 자고 이제 금요일 날 어차피 우리는 거기서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금요 철에 와서 예배를 드렸죠. 네네. 무슨 말씀을 하시면 다 이제 그냥 답답하죠. 저는 그쵸. 예, 막 눈물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 네.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이제 나중에 그 통성기도 시간에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갔죠.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예빈이는 부모의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이 있나? 그렇게 받아들였죠. 네. 그렇게 일단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받고 네. 이제 와서 그때가 둘째 날이니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간 거죠. 네. 지금 들어봐도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런 위기 때 솔직히 이렇게 발휘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의 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단상단화가 또 하나가 되면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보기도 상당히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접으시고 예빈이를 위해서 기도하러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예빈이가 바로 제 사고 난 날. 예. 아마 그때 기도하면서도 계속 일주일에 한 2번씩 메시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2번 더 받았죠? 네. 수요일 날, 계속 날, 오는 거예요. 주일 날. 네. 매일같이 네. 정말 성도분들에게 함께 예빈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분들이 뭐 병실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셨다면서요? 또 감사한 게요. 네.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교회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은 그런 뭐 대단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하루에 막 예빈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청년회에 있었어요. 네네. 예, 그냥 청년회 청년들 또 교회 집사님들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면회 시간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예빈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20-30명씩 계속 면회객들을 맞이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아마 그 예빈 자매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저녁마다 철야 때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예빈이는 의식을 깨어나고 새롭게 찬양대에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건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를 원했고 강단에서 간구하셨고 저희는 한 가족, 한 식구로서 차량실을 맡고 있기에 저희는 그냥 기도보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빈이를 위해서 공예배 때마다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해주셨고 또 담임 목사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예빈이를 내 자식처럼 마음 쏟아 기도해 주었고 또 교구에서도 이렇게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또 이렇게 우리 지역의 식구들이 예빈이를 위해서 3일씩 금식하고 또 하루씩이라도 금식을 해 주었고 그리고 노량진 지하 성전에서 매일 울부짖으며 정말 우리 노량진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주고 저희 교회가 한꺼번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대학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저녁마다 그런 모임을 했었어요. 직분자들 모임. 그래서 예빈을 놓고 이렇게 애절하게 저희 직분자들 모임 하는 데서 대학부 하는 데서 많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되네요. 네.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또 강건하심으로 역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예빈자매를 위해 이렇게 뜨겁게 중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집사님께서 교회에 정말 지금 열심히 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예빈자매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제가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들었는데 퇴원해서 예배를 뒷자리쯤에서 드릴 때 그 많은 분들의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 하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나면서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다 모르는 분들인데 그 많은 분들이 나 하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또 우리에게 또 느껴지는 바가 큽니다. 네. 그 예빈자매는 그렇게 또 혼수 상태에서는 언제 정도 이렇게 깨어났는지 우리 어머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빈이는 사고 난 지 8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예. 그럼 그 8일 만에 그 깨어났을 때 그 어머님의 그 마음은 어땠어요? 그 모든 상황마다 이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구장님이 매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빈이 눈에서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말도 못했어요. 여기가 다 시커멓게 멍들고 막 코가 안 보였으니까요. 부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올라오길래 의식이 돌아오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그때 바로 희망을 보신 거군요. 예. 그때 또 우리 아버님도 옆에 계셨었나요? 계속 이제 항상 같이 있죠. 그럼 우리 아버님은 그때 8일 만에 다 깨어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 그 심정은 정말 이제 살았구나. 살았다.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크게 이렇게 또 힘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강단에 올라갔어요. 둘이 네네. 가서 통성기도 시간만 되면 올라가서 그냥 목사님 기도를 안수기도 왜 우리 안에 기도해 주실 때 악한 것들 마귀역사 이런 것들이 걱정. 근심 걱정 이런 틈타지 못하도록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특별히 어떤 말씀이 제일 이제 의심하지 마라. 예빈이는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예빈이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아주 뭐 생생히 그러니까 두 번째도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그 마음에 위로도 되고 예비는 이제 살 수 있다라는 확신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그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8일째 된 날 깨어나신 눈을 뜨고 정말 부모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이 정말 그대로 실현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 8일 이후에 예빈 자매께서 눈을 뜨시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 어떤 이런 회복 과정을 거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빈이가 8일 있다가 눈을 뜨고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은 다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이 의식은 돌아왔지만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다 뜯을 수가 있거든요. 꼭 여기 산소호흡기도 꽂고 있었고 뭐 머리에는 그 핏줄 그 피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몇 개씩 달려 있거든요. 피가 머릿속에서 수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달려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발이랑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날 동안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회복이 이제 그 8일까지가 안 깨어났지 8일이 지난 다음에는 막 회복이 막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트기가 간다고 그 봤죠? 옛날에 어렸을 때. 순식간에 막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회복이 너무 빠르니까. 그동안 8일 동안에는 진짜 더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아무튼 그 8일이 지난 다음에는 회복이 빨라서
이제 19일간 중환자실에 있었죠. 네. 예. 정말 예빈 자매가 이렇게 정말 회복하면서 다양한 일을 겪었는데 그간의 이런 상황들을 예빈 자매는 기억은 못 하시지만 어머니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듣고 나서 심정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깨어나서 정신이 또렷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사고를 겪었으면 어떻게 깨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깨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게 정말 피부로 느껴졌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그 깨어나고 나서 조금 계속 호전됐을 때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본인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아니요. 상태는 어떤 상태다? 아니요, 저는 제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게 또 우리 어머니의 또 신앙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이 긍정의 생각을 하시네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죠. 네네. 왜 이제 보통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또 그림 그리는 걸 또 아주 좋아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꿈이 많았는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가슴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감사하다고. 엄마가 안 다치고 내가 다친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에 바꿔줘서 엄마가 다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엄마를 이렇게 했으면 자기는 엄마처럼 기도 못했을 거라고. 그럼 예빈 자매는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이렇게 뭐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머리 수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네. 부분 마취를 하면 머리는 마취가 돼 있는데 이제 제 정신은 또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덮어놓고 수술을 하는데 치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 소리가 들려요.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막 솔직히 부딪히는. 그거 상상하면 얼마나 막 네. 아픈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하는 수술이 마취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아파요. 이제 피부를 이렇게 건드리는. 마취 풀리니까. 네. 느끼는데 이제 좀 아파서 그냥 조금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취가 좀 많이 풀리는 부분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가시면류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사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시면서 아프다고 말씀도 못 하시고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고 제가 그 수술을 받으면서 아팠지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역시 그 어릴 때부터 다져진 신앙이라서 그런지 그 예빈 자매의 믿음이 참 담대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상에서 그 뇌의 일부분이 까맣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부분이 뇌세포가 죽었다는 의미인데 그 예빈 자매와 같은 회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성혜병원의 그 의사진들도 참 놀랐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그 의사분의 말씀이.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네. 이제 그분이 그런 끝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다. 속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그랬죠. 정말 그 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정말 어쩌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희 성도분들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이적의 회복을 일으킨 그 예빈 자매에 대해서도 병원 측에서 아마 좀 특별 대우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예수는 나중인지 안 일인데 이제 카톨릭이시더라고요. 주의를 꼭 지켜주셨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드레싱을 이제 의사로서 안 오셔도 되는데 꼭 본인이 오셔서 드레싱을 이렇게 해주셨고 네.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물어봐가지고 주일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럼 그 병원에서 입원 생활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나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 기간이면 그게 짧은 건지 긴 건지는 저희로서는 잘 모르는데 그게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아니 예빈이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예. 회복 상태를 봤을 때는 긴 기간이죠. 왜냐하면 원래
그 머리 수술을 이제 머리 수술을 하면은 보통 3개월, 6개월이 걸린대요. 네. 근데 예빈이는 너무 회복이 빨라서 한 2달 반 만에 이제 그 머리를 씌우는 그 수술을 했어요. 예, 예. 했는데 이제 퇴원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기를 했어요. 네, 퇴원하려고. 그러니까 2달, 3달 만에 이렇게 좀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 한 그 시기 때 3달 정도 됐을 때 이제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를 해서 이제 쓰러진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머니 역시 고통이 크셨겠지만 예빈 자매 역시도 마음이 상당히 많이 무겁거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359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있게 됐죠. 예빈 자매네 가족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보시며 누구보다 가슴 아팠던 성도분이 있으세요. 그분의 당시의 심정을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병원만 들어가면 얼마나 울었는지 기도를 못하고 울다가 나오고 얼굴도 못 보고 대기실에서 그러는 애는 잊어버렸다가 또 물어봐야 되나 하고 예비는 지금 또 어떠냐고 또 물어보면 덤덤하게 괜찮을 겁니다 해도 이제 수술이 끝났겠지 했는데 또 수술 나간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말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조동수 집사, 오성수 집사하고 조동수 집사는 얼마나 자식을 놓고 마음을 초했겠어요. 얼마나 당시에 안타까우셨으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또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의 그 눈시울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히셨는데 아마 정말 그 부모님은 더욱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는 계속 되었나요? 교회에 와서 그때는 내가 중보기도실에 와서 꼭 모든 중보기도실에 그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항시 예빈이 안부 묻고 어때요? 우리 예빈이 중보기도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저도 함께 중보기도를 그때는 쭉 해왔는데 네. 지금 참 부끄럽습니다. 그걸 못해요. 네. 그럼 퇴원해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건가요? 성해병원에서 6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하고요. 네. 집으로 퇴원했다가 또 이제 염증이 발견돼서 그 치료하고 그랬던 기간들이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그러면 복학은 언제쯤 하신 거죠? 복학은 2010년도 9월 달에 했죠. 네, 정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아마 절대로 안 믿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 불가능했던 과거를 딛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예빈 자매를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동스럽고요. 네.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근데 또 체험하고 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이렇게 체험했었을 때하고 체험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또 이렇게 보는 또 체험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믿는다고 진짜 믿었는데 제가 사고를 겪고 나고 더
하나님을 피부에 와닿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항상 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 옆에서 항상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사고 난 것이 감사했어요. 제가 만날 수 있어서. 오 집사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제 이번 예비의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를 알았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 집사님은 이번 또 큰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또 마음이 또 남달리 바뀌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와서 제가 변화되고 네. 은혜 받고 거기에 대한 그 감사가 항시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네. 귀한 강단, 귀한 말씀, 귀한 목사님 그런 가운데 전 식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변화받는 네.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나도 이 사고를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또 예비인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 일에 너무나 지금 감사합니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사고도 그렇고 또 주의 종의 어떤 말씀도 그렇고 그 성도의 어떤 뜨거운 기도도 그렇고 그 부모님의 어떤 믿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뤘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나오셔서 은혜스러운 그 간증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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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불가능을 만나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좌절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모든 부유와 능력이 풍성히 있으시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조혜빈 자매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기업은 바로 기도와 믿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당면하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오십시오.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